가을빛 속으로 용해원. 가을빛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단풍 든 잎새들처럼 내 마음에 찾아온 고독조차 아름답습니다. 가을 색깔들의 잔치, 모든 만물이 저마다의 빛깔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이 가을에 무슨 색깔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연분홍빛 사랑일까요? 이 가을엔 가을빛 속으로 그대와 함께 물들어 버리고 싶습니다. 용혜원 목사님의 시 가을빛 속으로라는 시입니다. 그대와 함께 그저 그 가을빛 안에 물들어 버리고 싶다고 하는 사랑의 시입니다. 봄바람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르지만 가을바람이 더 무섭거든요. 가을이 되면은 한 번씩 집을 떠나서 홀로 살고 싶다거나 혼자 여행을 하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은 텔레비전 방송이 다양해지면서 산속에 홀로 사는 사람들을 취재하여 연예인이 찾아가서 2, 3일 동안 함께 생활하는 그런 체험 방송이 있더라고요. 연예인이나 우리들은 한 며칠 그 사람 일상을 재미있게 구경하는 거지만은 그 사람은 그게 삶이고 실제고 인생입니다. 한 달 내내 1년이 가도 누구 찾아오는 이도 없고 자기도 찾아가지 않으니까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새소리에 삼짐승 소리 들으면서 산나물 캐먹고 직접 농사지은 감자 몇 알 쪄먹고 간혹 꿩이라도 잡아가지고 고기 맛을 보는 그런 산중생활. 홀로 13년째 몇 년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보고 그렇게 살려면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간혹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딱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늘 우리 시대 말로 번역하면 다투는 아내와 50평 아파트 사는 것보다 나 혼자 지하 월세방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되죠.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가지 긁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락 한 구석에서 사는 편이 낫다. 공동번역이 원어 그대로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집 나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넓은 방에 같이 사느니 집에 있는 다락 같은 구석방에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가 살아라 그러더라. 그렇게 말하면은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자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집 나가도 된다 그러면 남자들이 집 나갈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인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저 나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집을 좀 떠나고 싶어도 혼자 좀 살고 싶어도 마음을 추스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하고 살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가족들에게 절을 하는 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게 뭐 집 잠깐 비우고 한 며칠 떠나 살아라 그건 모르지만은 집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직업도 소유도 모두 다 버리고 정말 떠나라고 한다면은 떠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말이죠. 간혹 여러분 뭔가를 다 내려놓고 떠났다. 어딘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딘가로 조용히 들어갔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 중에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동남아의 이름도 모르는 오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백 명 목회하던 교회, 700명, 800명 교회에 그 좋은 교회, 이름난 교회 다 내려놓고 선교하러 일생을 바치겠다고 떠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생겼다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레이라 하는 세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예수님 따라갔구나 그게 아닙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개월 만에 사직을 했습니다.
전 서울대 교수님입니다. 뭔가 정치라는 게 자기하고 맞지 않았겠죠.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명예와 권력을 잠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잠시 떠났다가 다시 본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좀 다릅니다. 가을바람도 아니고 낭만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일생을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에 부모와 자식, 가정, 모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레위, 마태, 마태, 레위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자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이름 레위보다는 마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마태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입에 더 익숙하니까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죠. 먼저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초대하여 대접하고 이제 집을 떠나면 가족들과 이웃들과 작별하니까 아마 동료들까지 다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의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하는 것처럼 큰 잔치였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넓은 집의 부자였다는 거죠.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에 대하여 묻고 예수님을 따를까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오직 하나 이유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부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BC 47년, 주전 47년 로마 황제가 식민지의 세금 문제에 대하여 세리들의 제도를 개편합니다. 뭐를 바꾸느냐 하면은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표현이지만은 간접세 직접 징수라는 것을 폐기하고 이제부터는 세리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세리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로마로부터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길 가는 사람도 잡아가지고요 몸수색을 해가지고 어떤 밀수나 이런 물건을 빼앗을 수도 있고 또 짐을 조사할 때는 그 짐이 설령 망가진다 할지라도 쇠꼬챙이로 찔러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까지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가 있는 세무서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이 가버나움인데 다메섹은 지금의 어디냐 하면 시리아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로부터 거기는 제국들이 계속 빼앗고 뺏기는 그런 중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성행하고 굉장히 부가 있던 도시가 다메섹인 거죠.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이 가버나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품들이 많고 우리가 옛날에 책에서 세계사에서 배우면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대상들이 이렇게 낙타에 물건을 싣고 교역을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이 가버나움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때 이 마태가 있는 세관에서 잡히면은 2에서 12%의 관세를 지불했습니다.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이 세리들이 로마와 계약을 맺을 때에 일정한 금액을 로마에 지불하기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에서 더 거두어 가지고 자기 월급을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무나 당연히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죠. 그리고 많이 징수해 가지고 로마에 낼 것 계약한 것만 내고 자기들은 배를 불리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 말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세리들을 탐욕자, 부패자, 착취자, 협박자들로 아예 낙인을 찍어버렸잖아요. 동족의 돈을 갈취하는 강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또 유대인들이 종교심이 강하고 민족애가 대단하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아예 자기들 유대인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항상 창녀와 한통속이다 이렇게 말로 했고 권력과 야합을 한 죄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심지어 재판에 증언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이방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회당에도 못 들어갔어요.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소외입니다. 마을에서 백성들과 같은 동족 간에는 교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죠. 유대인들과 같이 이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식탁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이게 문화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한 식당 지붕 안에서는 먹지만 절대로 같은 식탁에는 안 앉죠. 지금도. 옛날에는 한 지붕 아래에도 같이 있지 않았다니까요. 왜? 이방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말을 섞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 세리들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이방인, 죄인, 착취자들 하면서 욕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세리들은 그들의 심리 안에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마태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심정으로 일하고 살아갔을까? 그래서 마태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세리들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좀 뭔가 마음에 동요가 많이 있으면서 이 세리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로마 순교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마태는 이집트와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이런 곳에 가서 평생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된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나다바라고 하는 곳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함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 장식하거든요. 마태를 볼 때에 정말 이 사람은 그 어떤 공무직으로 세리로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영적인 갈망이 분명히 있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회유와 고통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언제나 삶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면서 자기가 이 세무관직에 있는 것에 대하여 늘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 앞에 충성했을 뿐 아니라 일생 동안 변치 않는 그 마음, 변치 않는 헌신으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구나.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카라바치오 또는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1599년에서 1600년 그 1년여에 걸쳐서 성공한 그림이 성마태의 소명, 성마태의 부름받음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원본에 비해서 선명하지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이 원본 그림을 꼭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 자세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빛이 비치잖아요. 가운데로 그 창 밖인지 바깥에서부터 빛이 있는데 이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의 대비인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빛이 뭐냐? 위에 환하게 비쳐있는 이 빛이 바로 주님의 빛이고 강력한 성령님의 움직임이고 하나님의 얼굴빛이다.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왼쪽에는 5명의 사람들이 탁자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돈 세느라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그림 안에 많은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일까? 내가 이 그림 속에 있다면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 하는 질문인 거죠.
그래도 5명 중에 3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보잖아요. 그 중에 누가 마태일까요? 빛이 집중하고 있는, 스치라이트가 가장 마지막에 비추는 사람, 손가락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어 마태를 부르시는 순간,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나 말입니까? 하는 듯 하면서 응답하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 바로 성 마태의 소명, 이 그림이죠. 제 생각인데요, 한 번씩 이 그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림 전문가들이 들으면 웃기겠지만 제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손을 들고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이 손 모양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담과 하나님이 손끝으로 만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하고 거의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죠. 카라바조가 왜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이 영감을 얻고 이렇게 표시했을까? 미켈란젤로는 카라바조보다 90년 전에 이 그림, 이 아담의 창조, 천지 창조,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바로 이게 뭘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은 마태라는 한 사람을 재창조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보았어요. 예수님의 손끝에서 받은 전율, 하늘로부터 임한 빛, 마태는 그 순간에 강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압도되고 자신의 생명과 영혼과 모든 존재를 예수님에게로 바치기로 결단하는 순간, 이것을 이 카라바조의 그림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순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을까. 마태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보는 거죠. 오랫동안 이 공직에 있으면서 눌러온 죄의식,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갈등했던 민족의 갈등, 그리고 영혼이 병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늘 괴로워하고 삶을 상실했던 그의 삶, 오직 돈밖에 몰랐던 추했던 자기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그를 짓누르던 모든 질병과 영혼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림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원본에는 보여요. 예수님은 맨발입니다. 세리들은 고급 옷에 고급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 당대에 볼 때.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흔하고 천한 옷에 맨발로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부터 자기도 이 좋은 옷, 이 좋은 신발 다 벗어버리고 자기도 맨발로 저 스승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결단이라는 거죠. 그게 나에게 더 거룩하고 자유롭다.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부를 누려도 내게 참 자유가 없는 한,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한 내 삶의 의미는 없다. 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분을 통하여 진리와 자유 안에 살고 싶다. 이게 마태의 심정인 거죠. 바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31절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이 말씀은 그 자리에서 마태도 들었다고 보는 거죠. 바로 마태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자신의 모든 죄와 질병이 물러가는 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누렸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건강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결국 나고 내 인생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곳에 동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깨닫거든
언제든지 그 순간 순종하며 참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기도는 절대로 넣는 법이 없으니까요. 순종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그때로부터 새롭게 시작입니다. 의인은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기에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나 말입니까? 하면서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부탁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무엇을 따라오라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가을에 기도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매일의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행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기도 대행진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 함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10월 1일부터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적을 낳는 기도 대행진에 함께 대행진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 같이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태를 부른 것처럼 그때 마태가 순종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할 때, 지금 일어나 새 삶을 출발해야 할 때, 그리고 그 기도의 행진에 동참해야 할 때, 이 가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함께 행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의 주인공 마태가 그의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우리가 이 가을에 열심으로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바라시는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가 전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마태가 주님에게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기도의 행진에 순종함으로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위하여 일생 동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리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대행진으로 우리 교회가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함께 행진하려고 합니다. 기도한 대로 주님 앞에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내 믿음이 다시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때 나도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